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강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울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사악과 악행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겸허히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이불을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모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과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느님, 저희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찬양하나이다. 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첫 번째 성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다에 있는 신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 일을 주장하는 바에서 그를 비난하며 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습니까? 하고 따졌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아지경에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밑둥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산짐승과 길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이 3번이나 오고 간 뒤에 그것들은 모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사람 3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서 고르넬리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 집에 나타나더니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은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 같이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그의 천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그의 군대를 모두 찬양하여라.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큰 물고기도 깊은 바다도 번개와 고함과 함께로 당신 말씀대로 물하시는 때가라도 이산 저산 모든 언덕도 과일나무와 모든 송백도 기는 짐승과 다른 새들도 세상 임금들과 모든 추장들도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종과 조명할 것 없이 늙은이 어린이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 홀로 한없이 높으시고 땅 하늘 위에 그 위엄 떨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요한의 묵시록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자로부터 올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않게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디 하느님 은총 가운데 한 주간이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주인공의 삶을 사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도 오늘 하느님의 은총을 에너지로 충전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 하느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보람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은 새로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움, 우리에게는 늘 익숙하고 늘 들어서 당연시 여겨지는 것일 수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길 당시에 그 청중들에게는 참으로 새로웠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을 이뤘느냐? 오늘 첫 번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을 찐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감동 어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 소망, 새 삶을 살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이야기들,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게 됩니다. 새로움을 향한 신앙생활. 참 말은 멋있는데 실제 그 신앙생활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려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구두를 신었을 때 여러분이 그 구두로 인해서 발이 불편하잖아요. 때때로는 뒤꿈치도 까지고 그러잖아요.
새 것이라 기쁘기는 한데 그 새 것을 내 몸에 맞추려더니 내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거 새 것이지만 내 발을 아프게 하네 하고 집어 던져야 될까요? 그렇게 집어 던지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저 낡은 것으로 치장할 수밖에 없죠. 누구도 새 구두가 내 발을 깨문다고 내 발에 상처를 낸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듯이 오늘 이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움에 향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지 몰라도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잘 승화시켜서 여러분 삶의 양식으로 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신앙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대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떤 가치관의 소유자인지를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회의를 할 때도 이게 원탁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는 차별이 없잖아요. 두루두루 똑같은 권위로 똑같이 자기의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저의 삶의 어떤 기준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에 유다가 나간 뒤에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저 녀석이 나간 뒤에 우리끼리 얘기 나누자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는데 그 새 계명을 주는 그 자리에서 유다가 나간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랬을까라는 물음을 수없이 던져봅니다. 그래 보면서 이런 답을 하나 얻어봅니다. 원래 성경 말씀에 유다가 나간 이유는 그 전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유다 안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하느님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있는 곳에서 새 계명을 전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봅니다. 교회의 역사는 시시처처에서 늘 새로운 가치를 그 민족이면 민족에게, 그 공동체면 공동체에게, 그 시대면 그 시대에게 전해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계명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그 사회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라고 전했잖아요. 이처럼 기독교의 가치는 늘 시대를 앞질러 새로움을 전했는데 그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에 유다는 걸림돌이 되었던 존재예요.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꾼이 되어지는 존재하고는 그 새로움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전하기에 앞서서 유다가 나간 뒤에 라는 말씀으로 유다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한 이 계명은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라는 전제를 두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상황이 매우 달랐어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특히 창세기 17장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너의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운 계약의 징표이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대대손손 지켜야 하는 율법이다, 계명이다, 가르침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방인들, 즉 외국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은, 즉 이방인이건 그들이 외국인일지라도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하고 함께 살라면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전통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에게 자긍심이었던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만이 하느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긍심을 갖던 그 유대민족의 공동체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타파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가치로 새로움을 증거한 것이에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이해관계 속에 상충을 하니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거부했던 기득권 유대 계층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제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 너희는 제발 사랑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라. 근데 이 사랑의 모습이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즉 너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점이요, 잣대요,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필레몬서를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던 종놈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종놈에게 편지를 하나 지어주면서 주인에게 돌아가거라. 주인에게 돌아가면 마주 죽고 뻔하죠.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페이지니까 궁금하면 집에 돌아갈 때 집에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너에게 종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귀한 형제입니다.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요즘 세상에 내가 돈 주고 파출부로 고용하는 고용 대상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기 힘든 21세기에도 불구하고 계급주의 사회 속에서 종놈을 형제로 대해라 라는 이 사랑의 가르침은 혁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기준점으로 세상은 볼 것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30대 때 깨우쳤으면 너무 감사했을 거를 좀 늦게 깨우쳤어요. 40대 중후반에 들었으면서 이 말씀의 깨우침이 이 가슴을, 이 폐부를 쥐어짜고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보면서 이런 사목적인 철학과 어떤 자세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나? 이성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로는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철없는 아이들한테 애야 너 이래야 된다. 너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관계를 해야 된다. 어른들을 만나면 여유 있게 대하거라. 이렇게 말로 훈계하듯 가르치죠. 그 말을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되게 안 그러잖아요. 튕겨져 나가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꼭 그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주셔도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느님은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말을 가르칠 예언자들을 보내야 되겠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이야 하고 전해주고 마치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훈계하듯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예언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제 아십니다.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 본질적인 특성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깨우쳐져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보내줘서 이끌어가려고 해도 따라가지 않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느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니까 그 하느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오고 세우고 지켜왔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구나. 오늘 입담선거에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믿음과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그 사랑 참으로 놀랍다 하고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상처로 돌아왔으니 그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소망, 하늘이 무너지듯 모든 것이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너는 이제 나와 남이다, 호적파가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버이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인데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 부모님의 큰 사랑을 뒤늦게 처리 들은 자식은 눈물 지으며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와 같이 작동할 것을 이미 아셨기에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합시다. 가장하며 살면 그렇게 아닌데도 그렇게 가장하며 그런 척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가장하며 열매 맺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바로 예복 축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구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직분을 교구 안에서 교육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이면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뭐 이런 형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삭 위원은 보혈 조력자,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제 공식적 주교님의 면허를 갖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 조력자로서 입어야 하는 이 장배기를 오늘 이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장배기는 다음 주에 입고 미사를 드리고 이 장배기를 입고 입당을 하여서 이제 평신도 영대를 수여받는 예식이 다음 주일에 대전대성당에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가 입을 제1을 장배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에 함께하소서. 너는 아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거룩한 제복을 만들어라. 너희 봉사자들을 의로움으로 입히고 너희 백성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입으신 외아들을 계시하셨사오니 주님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가 착용할 이 장배기를 받아들이시어 제가 주님께 봉사를 드릴 때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원한 함체를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니케아 신경 생략했군요. 신자들의 기도로 이어갑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로는 수동교회와 전경석 시무님을 위하여 기관 대전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강현호 소장님을 위하여 일본 윤혜자와 성리완 교회와 아쿠이 호후쿠 시무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공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로는 해외 거주자 우리 한나와 안드레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군복무 중인 박상건 나라의 평화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아픈 사람 이종선 정부문의 박유수티노 이에스터 이혜진 손아울을 위하여 별세자다 송언예 이상복 저희 시아버지 방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 주교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시다. 죄의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저희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세자를 위한 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자회장님의 부친이신 이상복 프란시스님의 별세 기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2주 전에 별세하신 김마리아님의 어머니 송원희님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생하시는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천사와 성인에게 끝없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구초로부터 별세자 고 성언니 고 이 방지거 저들을 구하소서. 주여 별사들을 평안히시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순환과 주님의 귀한 죽으심과 묻히심을 인하여 주여 별사들을 평안히시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하여 주여 별사들을 평안히시게 하소서. 모든 악의 권세와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여 별사들을 평안히시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이 간절히 비오니 별세자 고 성언니 고 이 방지고 저희의 모든 죄를 자비로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별세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별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별세아니가 성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별세하신 고 송언니 고 이 방지고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사 주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같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빛나는 안식처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쉬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로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또한 사회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요, 저희들이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위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이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사 하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못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바란나이다. 비오니 저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들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미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구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대전교구 60주년 설립 60주년을 기념 행사 5월 25일 주일에 오후 4시에 대전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당일 행사 중에 평신도 사역자 영대 수여식이 있으며 본당에서는 이 대상자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수요 미사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본 미사를 통해 영성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반 견진성사 위한 교육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당 1층 신교실에서 견진성사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현황 보고입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에 위한 구호 헌금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 10만원, 사색 10만원, 총 15만원 같습니다. 관할사의 동상입니다. 청년의 야외, 청년회는 오늘 미사 후에 진천 농다리 초평 출렁다리를 야외에 있습니다. 교우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국 어머니연합회 100주년입니다. 전국 어머니연합회 100주년은 1925년에서 9월 25일에 창설되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활동단체이며 가장 많은 봉사를 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이상 주보도에 시작했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회장 성가로 미사를